2026년 7월 30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서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문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의 큰 물구비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7개울을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리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아멘. 구루터기에서 도단한 순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큰 나무가 잘려나가고 남은 것은 밑동이뿐이고 가지도 없고 잎도 없으며 다시 열매를 맺을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유다의 현실도 그러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나라는 위기에 놓였으며 다윗 왕조의 영광도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라간 그 나무의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순을 돋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돋게 하시는 새로운 순은 과연 우리의 삶과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실 것인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 방금 읽었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라고 말씀했죠. 여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화려한 왕권이 아니라 왕이 되기 이전에 낮고 평범한 뿌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화려함이나 강함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고 형편이 좋을 때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힘을 다하고 가능성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열심을 내십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계획이 실패하며 마음이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루터기처럼 보이는 자리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순을 돋게 하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모습만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은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십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분 위에 주님의 영이 함께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면서 정의와 성실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억울한 사람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힘으로 사람을 누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의와 성실로 사람을 살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고 약한 사람의 편에 서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깨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본문에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이런 서로 해치고 잡아먹던 존재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평화와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임하면 원수가 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증오와 적개심이 사라지게 되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사람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미움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잘려간 그루터기 같은 자리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문제,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관계들, 다시 시작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순을 돋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순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불어주시고 불의한 세상에 공의를 세우시며 깨어진 관계를 평화를 이루십니다. 오늘 현실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또한 현실 앞에 자꾸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일아,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그 구루터기에 새로운 순을 돋게 할 거다. 우리는 여러분 좌절하고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공의와 성실을 따라가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미움과 사랑을 선택해 봅니다.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고 분열보다 화해를 선택하고 무너짐 속에 다시 돋아나는 그 순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